영생의 조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랑을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한 율법 교사, 즉 서기관과의 논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묻기를,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얼마나 본질적이고 귀한 질문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질문이 진리에 대한 갈구에서 온 질문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의 의도를 파악하시고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2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성경 박사답게 정확하게 요약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율법학자의 치명적인 약점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영생의 조건 첫째, 율법을 행해야 합니다. 28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율법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이것은 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분명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면 신명기 28장의 말씀처럼 세계 민족 가운데 어떤 데는 민족으로 삼으십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게 하십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자손들이 복을 받고 소떼와 양떼가 복을 받습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보고를 열어 봄비, 이른비와 늦은비를 허락하셔서 모든 일이 잘 되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인가, 복 받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혹자는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에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다,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율법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 부자 청년이 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답하시기를 네가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아니 그럼 구체적으로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대하여 험담하지 말라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부자 청년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 계명들을 철저하게 잘 지켜오고 있습니다. 또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에게 오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이 청년이 율법을 알고 있고 율법을 지킨다고 큰 소리 쳤습니다마는 실제로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 어떤 남자가 오랫동안 가슴에 품고 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전화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10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내 방 창문 밖에서 꽃을 들고 밤을 지새운다면 당신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이 여인의 방 창문 앞에는 매일 밤 한 남자가 꽃을 두고 밤을 지새우는 것이었습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와도 어김없이 서 있습니다. 99일째가 되었습니다. 그날따라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것이었습니다. 커튼을 열어보니까 그 남자가 어김없이 꽃을 들고 서 있습니다. 너무나 감동이었습니다. 내가 100일까지 기다릴 것이 무엇인가 하루 당겨서 저 남자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이자 문을 열고 나가서 비에 흠뻑 젖어 있는 그 남자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가 하는 이야기가 나는 아르바이트생인데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아르바이트생을 사서 대신 밤을 새우게 한 그러한 모습은 아닌지요. 사랑은 돈을 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중가요 90%가 사랑을 주제로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주제가 사랑이 아니더라도 대부분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들어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다 이혼을 하면서도 사랑하기 때문에 이혼한다, 이런 이상한 이야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랑을 말하는 것보다 사랑을 행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이론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먼저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 깨달은 만큼 사랑을 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생의 조건 둘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33절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자, 여기서 불쌍히 여겨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적용적으로 보면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0절에 보시면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여기 어떤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크게 3등분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는 갈릴리 지방, 그리고 바로 밑에 중간에 사마리아 지방, 그리고 남쪽에는 예루살렘과 여리고가 있는 유다 지방, 이렇게 3등분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운데 사마리아 지방은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후에 아수르가 여기에 이민족을 이주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과 이교도 사이에 혼합이 일어났어요. 혼절족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고 그들이 살고 있는 사마리아 땅 또한 밟기조차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남쪽에서 북쪽 갈릴리 지방으로 가려면은 가운데 사마리아 땅을 지나면 쉽게 갈 수 있지만은 그 땅을 밟기 싫어하니까 둘러서 가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가려면 어떻게 하느냐? 자, 여리고는 해면보다 아래에 있는 250m 아래에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62m에 되는 고원입니다. 그리고 거리는 약 한 35km 정도가 됩니다. 자, 그쪽으로 쭉 내려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면 데가볼리 지역이 나오고, 데가볼리 지역을 지나서 다시 서쪽으로 해서 갈릴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긴 길입니까? 그런데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35km 정도가 되는 거리인데 등고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계곡이 깊고 험하고, 그리고 이 모퉁이를 돌았으면은 길이 꼬불꼬불해서
사람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은 바위 동굴이 많아서 강도가 많이 출몰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 기록을 보면은 워낙 강도가 많으니까 로마 군대에서는 여기에 있는 강도들을 잡기 위한 특별 부대가 편성될 정도로 여기는 강도 출몰이 심한 곳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을 보면은 오늘 본문 30절에 나오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유대인입니다. 그가 이곳에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가진 것 다 빼앗기고 몹시 맞아 초죽음이 되었습니다. 먼저 그 옆을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마침 제사 집례를 마치고 여리고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거리는 35km라 그랬으니까 크게 멀지 않는 곳입니다. 당시 여리고에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라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왜 제사장이 그냥 지나쳤을까요? 나름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성전 복무를 할 때에 지켜야 할 규례 때문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시체를 만지게 되면은 일정 기간이 지나가기까지 성물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도울 것인가 아니면 지나칠 것인가, 이것은 제사장에게 있어서 실존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지나가자니 양심의 방망이가 가슴을 칩니다. 혹시 살았는지 죽었는지 내가 확인하러 갔다가 살아있으면 다행인데 그가 죽어있는 시체라고 한다면 제사장 직무를 감당치 못하는 큰 불경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만약 살아있다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도와주겠지? 짧은 시간 수많은 갈등 끝에 강도 만난 사람은 피하는 쪽으로 선택하고 지나갑니다. 다음에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역시도 율법에 기록된 모든 규례를 알고 있고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힘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있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규정도 잘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강도를 만난 그 위치가 매우 위험한 지역이라는 겁니다. 이런 곳에서 우물쭈물 하다가는 나도 언제 강도를 만날지 모르지 급히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등장한 사마리아 사람은 앞서 지나간 두 사람과 달랐습니다. 분명 강도 만난 유대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을 인간 취급하지 않는 아주 기분 나쁜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 사마리아인은 제사장과 레위인보다 더 당당하게 그 자리를 지나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나 죽어가고 있는 유대인을 보고 33절에 보십시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자,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원문에서 보면은 서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헬라인들은 우리 감정이 어디 들어있느냐, 우리의 심장 아니면 간에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내장이 끊어질 것과 같은 그런 아픔을 가지고 바라보는 마음, 그런 뜻이에요. 이 단어는 다른 복음서에서도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6장 36절에 보시면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바라보시며 불쌍히 여기셨다. 이 단어가 서플랑크 니조마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도 주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불쌍히 여기셨으니까 병자를 고치시는 것입니다. 물고기 2마리로 5병2어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백성들을 먹이신 이유가 어디 있었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34절에도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소경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에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구원하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사마리아인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강도 만나 초조금이 된 그 사람에게 응급처치해주고 자신의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갑니다. 여기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는 당나귀를 이야기합니다. 뜨거운 광야에서 자신의 당나귀에 초죽음이 된 그 사람을 태우고 자신은 그 험한 길을 터덜터덜 내려 주막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기 사마리아인은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강도 만나 초죽음이 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나귀를 내어준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마귀에게 사로잡혀 초죽음 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하늘 보자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신의 몸을 값으로 지불하셨습니다. 서플랑큰 니즘마이는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우리가 본받고 우리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생의 조건 셋째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36절에서 37절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우리가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율법 교사는 예수님에게 26절에 보시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고 있잖아요. 여기서 율법 교사가 묻고 있는 그 중심이 뭐냐 하면은 내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있고 그 다음이 이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 속에서는 강도 만난 사람이 이야기의 중심입니다. 왜 주님께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그 율법 교사의 말에 그래, 네 이웃은 이런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시면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그렇게 되물으실까요? 그것은 지금 죽어가는 강도 만난 사람이야말로 이웃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도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서 나는 지금 누구의 이웃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그러자 율법교사가 대답합니다. 자기들이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아니라 사랑을 베푼 사마리아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너도입니다. 여러분은 선한 이웃입니까?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찾아다닌 것이 아닙니다. 그냥 눈에 띄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고 돌아보면 우리 주위에는 이런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 전도의 화두는 관계 전도입니다. 필요 중심적 전도입니다. 이웃의 필요를 민감하게 대하고 신속히 그 필요를 채워줄 때에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전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번 생명 플러스 원 전도 축제도 관계 전도입니다. 관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자신의 친형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빌립은 자신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대부분의 전도는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내 주위의 사람을 전도 대상자로 작정을 합니다. 지난주 이사신방을 갔습니다.
갔더니만 한참을 집사님께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오늘 예배 30분 전에 60세 된 시동생으로부터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전화가 와서 대뜸 하는 이야기가 형수 어느 교회 다니냐고. 그래서 겁이 났대요. 야, 또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또 시험이 찾아오는구나. 왜냐하면 결혼 30년 이상 세월, 이 30년 이상 동안 이 시동생이 얼마나 교회를 핍박했는지, 시댁에 가면은 괜히 와서 그냥 테이프를 트는데 이 연불 소리를 크게 틀어놓고 막 이래저래 막 핍박이 장난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경주 남부교회 나간다 그러면 혹시나 남부교회 와서 횡패를 부릴까봐 남부교회라가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황남동에 있는 교회 다닌다고 그래 이야기했대요. 그랬더니만 그리고는 내가 오늘 예배가 있으니까 끊고 예배 후에 내가 다시 한번 전화할게. 그리고 이제 끊으려고 하는데 그 시동생이 그게 아니고 나도 그 교회에 좀 다니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집사님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잘 됐습니다. 이번에 우리 태신자 작정할 때에 그분을 우리가 작정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분이 왜 그렇게 스스로 마음을 먹고 교회로 찾아오겠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좋은 관계 아니었겠습니까? 30년 세월 동안 완악하게 된 그 사람이 이렇게 바뀐 것은 집사님이 핍박 속에서도 길이 참고 최선을 다하여 섬겼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겼기 때문에 그 마음이 움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아니하고 교회에 찾아와서 그런 사람이 이 교회 장로냐고, 그런 사람이 이 교회 집사냐고, 교육 좀 똑바로 시켜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다면 어떻게 전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작정합니다. 작정하면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힘쓰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회 각계각층의 사람들과 동질감을 형성하고 관계의 끈을 맺으려 힘썼습니다. 어떤 전도자가 말하기를 관계 전도라고 하는 것은 등잔 밑에서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 눈에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 영혼을 찾기 위하여 아프리카나 남미까지 꼭 갈 필요 없습니다. 늘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사람, 나에 대하여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전도한 후에도 내가 양육할 수 있고 제자가 될 때까지 멘토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전도 대상자입니다. 여러분, 돕는다고 하는 것, 사랑한다고 하는 것,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 도움만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소설 빙점을 썼던 미우라 아야코, 이분은 한때 척추의 병이 있어서 오랫동안 병상 생활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병상에서 꼼짝 않고 누워 있는데 하루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자,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래, 내가 이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웃음을 전하자,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날부터 의사가 들어오면 환하게 웃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도 또 웃었습니다. 옆에 있는 다른 환자들에게도 미소를 띄웠습니다. 어느 하루 다른 환자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척추의 병이 들어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데, 고통받고 있는데 그렇게 즐거웠냐고, 웃음이 나오냐고. 그랬더니 미우라 아야코가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회고하기를 자신이 병상에서 전도한 수가 태어나고 난 이후에 한 그 전도보다 훨씬 많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따스한 미소만으로도 그 사람의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의 이웃 되기를 작정하는 우리 남북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화가가 복음을 잘 표현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에, 침몰한 바다에서 한 선원이 941생 살아서 큰 바위를 양손으로 부여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자, 이 그림은 우리가 세상 풍파 속에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있으면 산소망이 주어진다고 하는 그런 그림 뜻입니다.
그런데 이 화가가 그 그림을 자세히 보고 있다가 뭔가 마음이 들지 않았는지 새로운 도화지를 펼칩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려가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그린 그림은 그 사람이 한 손으로는 바위를 부여잡고 또 한 손으로는 죽어가는 다른 동료를 구원하기 위하여 안간 힘을 다하여 바다를 향하여 손을 뻗치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자기만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죽어가는 다른 영혼을 위하여 안간 힘을 다하여 전도해서 함께 천국 가는 그런 종교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 주님의 명령 따라 우리도 죽어가는 그들에게 손을 내뻗어 복음을 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능력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도 그 사랑을 실천하며 전하길 원합니다.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증거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돌아보게 하시며 그들이 우리의 섬김을 알게 하셔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하시고 함께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